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9월 4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강 건너에서 이 광경을 보고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내렸다 하고 말하면서 엘리사를 맞으러 나와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 이제 선생님의 제자들이 10명이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을 보내셔서 선생님의 스승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영이 그를 들어다가 산 위에나 계곡에 내던졌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보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도 성가시게 간청하자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찾아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 10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이나 찾아보았으나 엘리야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리고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에게로 돌아왔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제 새 대접에 소금을 조금 담아 가지고 오라고 했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엘리사는 물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뿌리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이 물을 맑게 고쳐 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곳의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때부터 맑아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어린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보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놀려댔다. 엘리사는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곧 두 마리의 곰이 숲에서 나와서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갈멜산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아멘. 엘리야의 승천 이후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영적인 능력, 영적인 리더십이 승계되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어제 이제 본문 말미에 엘리사를 통해 드러난 능력, 예를 들면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엘리야의 겉옷으로 강물을 쳤을 때 물이 갈라졌던 것을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구라도 그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엘리사 앞에 수련생들이 나와서 엎드려서 절을 했던 거예요. 새로운 영적 리더에게 예우의 차원을 드린 것일 수도 있고 잘 봐달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련생들, 말하자면 지금의 신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혹시 산이나 계곡 어딘가에 떨어졌을지 모른다고 엘리야를 찾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엘리사에게 요청합니다. 상당히 이제 희한한 생각이죠. 분명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인데, 여러분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내던지실 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수련생들이 비록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영적 스승으로서 엘리야를 믿고 따랐지만 그들의 이제 판단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 요청 또한 그래 보여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직접 목도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특별한 은총을 목격했던 엘리사로서는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또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17절의 기록처럼 하도 성가시게 간청을 하니까 그럼 해봐 라고 했대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종종 경험하는 일입니다. 부모로서도요 자녀에게서 경험하는 일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아니거든요. 그저 이제 함부로 판단하고 단정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정말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계속 고집을 피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제 강권적으로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아요. 일단 그래 한번 해봐 라고 하죠. 그건 그 사람의 이제 수준을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직접 경험을 통해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엘리사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해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해봤더니 어때요? 엘리사의 말처럼 엘리야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이 장면을 통해 각 사람의 문제 모습을 우리 이제 삶 속에 적용을 해본다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엘리사의 이제 모습과 태도 속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생들의 고집을 꺾지 않고 원하는 것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아량 같은 것들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그건 안 되니까 할 필요 없어 라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기회를 주는 거죠. 실패할 기회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수련생의 입장에서는 영적인 리더십 혹은 어른들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그것에 이제 순종할 수 있는 그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이제 지혜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사의 시대가 펼쳐져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엘리사를 통해 보여주시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사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이 들어요. 어제 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말하자면 엘리사의 거룩한 야망, 즉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스승 엘리야가 가졌던 갑절의 능력을 소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기도와 그 소원에 응답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기록된 엘리야의 업적보다 엘리사를 통해 일어난 놀라운 이적이 더 많은 것 같아 보여요. 한편으로는 영적 기근의 때에, 여기서 이제 영적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드문 시기라는 것이고요. 북이스라엘은 분명 영적 기근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기근이 심한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이겠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엘리사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19절에서 22절까지는 물고침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리고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그것은 이제 물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표현으로는 아이를 유산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요. 그것의 원인을 물이 나빠서 그런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고쳐달라고 엘리사에게 요청했으며, 그러자 엘리사는요, 소금을 물 근원에 뿌리면서 주님께서 물을 맑게 고쳐주셨음을 힘있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정말 물이 맑아졌대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엘리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21절 보면 주님께서 하셨다고 했습니다. 능력의 근원, 능력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자신은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 오직 주님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당연히 중요한데 사실 생각보다 이 부분을 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자기 능력 때문인 것처럼 주님을 가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주님의 능력만을 드러내고 그 주님을 찬양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3절에서 25절까지는 참으로 희한한 일에 관한 진술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아이들, 여기서 있는 아이들은요, 젊은 청년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고개봤을 리 만무하겠죠. 이에 23절의 기록처럼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면서 놀렸대요. 괴롭혔대요. 그것은 단순히 엘리야라고 하는 한 개인에 대한 외모 비하 발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설령 욕 얻어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입에 함부로 올릴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의 저주로 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라고 성경은 진술합니다. 참고로 이제 이해된 해석에 있어서는 죽였다가 아니라 다치게 했다 정도로 이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죽고 다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엘리사의 마음, 타락한 이 사회에 대한 거룩한 분노, 이런 것들이 엘리사에게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거룩한 울분, 거룩한 분노 같은 것들이 있는 걸까요? 누가 하나님을 모독할 때 하나님께 정말로 무례한 이 시대, 이 사회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요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놔둬줄 그 한 사람 찾고 계세요. 여러분 부디 그 한 사람이 저 여러분들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지럽고 무례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분노가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설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원합니다. 저의 말과 삶이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되게 하시며 저희가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